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과 또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날 밤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셨고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신문과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십자가에서 예수께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도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모두 다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살아계신 것을 친히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렇게 40일 동안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의 영광의 보좌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언제나 가깝습니다. 모든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음을 알기에, 그래서 항상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가까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강림은 가깝습니다. 곧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의 386쪽입니다.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기대 가운데에 주님이 나의 시대에 내 생애에 오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 가운데에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강림은 가까웠고 곧 오실 것입니다.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준비 가운데에 살아가기에 언제나 가까운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날에 주님은 주 예수 안에 믿음으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던 모든 신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의 날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 이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죄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악한 것과 불의한 모든 것, 악인들과 죄인들이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의를 사모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던 자들은 그날의 구원과 영광을 얻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강림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요 가까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최후의 심판의 마지막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기쁨과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의 강림을 기뻐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약속과 성경의 교훈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도둑은 예정이 없죠.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맞을 것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 예수의 영광의 빛 아래에 놀람과 두려움으로 바위 아래로 굴 속으로 자신을 숨기면서 바위와 나를 가려 주어라, 참으로 그 두려움 앞에 떠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주님의 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으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순결하고 정결하며 의로운 자로 여러분은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완전합니까? 인생들 어느 누구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또한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움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선했는지, 얼마나 더 도덕적이었는지, 얼마나 더 의롭고 양심적이었는지, 거기에 기준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의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의의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움을 가진 자, 흠도 전혀 없고 부족함도 전혀 없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판단 기준이고 심판의 기준이고,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가늠하시는, 보응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양심이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설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게 진짜 양심적이고 솔직한 사람인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 기억나시죠? 여기에 똥물 한 방울하고 10방울하고 차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기준에 한 방울이고 10방울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마시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방울의 죄만 지었다, 저 사람은 10방울인데 나는 한 방울밖에 없다,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행위를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심판하신다면 나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게 진짜 정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 대하여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모든 사람이 이룰 수가 없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값없이, 우리의 어떤 대가가 아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소유한 자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이 죄사함과 의로움,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요, 그날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주 예수의 강림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진리를 알고 믿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진짜 진정한 믿음인가라는 것이 또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진정 구원 얻은 믿음의 삶으로 그 믿음의 진정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매로 여러분의 믿음의 참됨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리고 한 번 회개한 죄는 다시는 짓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내 죄와 더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며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음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좇아 주님을 따르며 주께 순종하며 세상이 아닌 주 예수를 나의 삶의 목표와 초점으로 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마음과 중심이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강림의 날이 두려움과 놀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처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인생에 가장 후회되고 억울하고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도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자랍니다. 양과 염소가 한 무리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세우는지 모래 위에 세우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다면 그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은혜, 거기에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며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미가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주의 강림에 대한 준비를 이처럼 길게 말하는 이유는 미가 선지자가 그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도전하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이 강림에 관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가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강림의 날을 약속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은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것을 약속하셨으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날이 될 것을,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강림의 날이 당연히 그들에게는 기쁨의 날,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날이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날이 되기 전에, 그것도 맞지만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내려지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에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들으면서 처음에는 여호와의 강림의 날에 대해서 이 미가가 말을 꺼내고 선포를 시작할 때에 마음이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얻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협박하고 또한 그들을 괴롭게 했던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될 것이지, 아마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의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그러한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를 미가가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의 강림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회개하라고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과연 우리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 믿음에서 벗어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알곡이 아닌 쭉정이의 믿음, 곡식이 아닌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은 어떤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미가서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맞겠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는,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믿음, 겉으로는 신자이나 속으로는 불신자인 모습이라면 회개하고 주께로 우리의 삶과 전인격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과 영생을 누리라고 도전하시며 격려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먼저 간단히 서론적인 내용을 나누고 적용한 말씀을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이름에서 말하듯이 참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이란 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마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 촌동네라고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런 도시인 것이죠. 아마 모레셋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미가는 그 소박한 농업 도시의 배경에서 나고 자라고 살아서 그런지 미가의 메시지는 사회 엘리트들의 사회의 취약계층, 소외계층,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합니다.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그러한 악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의 핵심 구절을 우리는 6장 9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9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사회에서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행할 때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믿는 사람들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미가의 사역 시대를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라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전 약 740년에서 690년경 사이에 사역한 것입니다. 이때의 동시대 인물은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와 동시대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와와 아모스가 동시대에 사역한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10지파가 함께 결집하여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았습니다. 남쪽에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하여 유다라는 칭호를 쓰면서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의 메시지의 주요 그 내용들은 남유다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이고 남유다의 많은 메시지를 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우리가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전 약 8세기경 그때의 국제 정세는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으로 인하여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도 아시리아의 침략과 지배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사역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동족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미가는 알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위험에 처하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을 당하고 유다도 계속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멸망의 위기를 당하는 때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심판하러 강림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는 저 강대국 아시리아를 하나님 혼내주시겠구나. 근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2절부터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선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은 이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러한 심판을 앞둔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선지자 미가가 반응하는 그러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반응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의 재판을 관람하고 들어야 할 청중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정을 차리시고 그 재판정에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호출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재판의 청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본 바 목격한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러하다라고 증언할 증인들로 호출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때에 맞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증인으로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렇게 피조물들을 불러서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주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하늘 보좌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 세상에 강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주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에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과 모든 높은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밟으실 것이고 그 발 아래 낮추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심판의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거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거나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4절에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조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만물은 녹아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의 현상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영광과 그 위대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느낄 두려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인정하며 그의 주권과 그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요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5절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기대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으로 영광으로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모든 대적들은 멸하시겠구나. 근데 반전이라고 그랬죠. 5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와 야곱의 허물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임하신다 선언합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 수도를 지칭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히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은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가 견고한 그러한 요새 같았을지라도 그 벽들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져서 무더기같이 될 것이고 포도를 심을 동산과 같이 그렇게 평지가 될 것이고 그 쌓았던 돌들은 쏟아내려서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인데 그 죄가 곧 그들의 새긴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행한 모든 영적인 음행, 육신의 음행의 값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섬기던 그 우상들의 목상들이 깨뜨려질 것이고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우상을 섬겨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빼앗겨가고 그것을 가져가서 다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8절과 9절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면서 그와 함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섬긴 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명할 때에, 선언할 때에 미가 선지자는 애통하며 슬퍼하고 애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 때문에 그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9절에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어쩌면 이미 사마리아는 멸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심판당함을 보면서, 그것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문까지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아니하다.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마리아가 지금 당한 그 운명이 예루살렘의 운명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것이요, 깨달은 것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그러한 심판의 형벌의 고통을 인하여서 미가는 마음의 그 상함으로 애통하며 애곡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은 죄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정죄받아 벌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성경의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사랑 가운데 선언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는 그들의 영혼을 인하여서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경건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배반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을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을 아시기에 성경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멸망을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 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의 반응인 것이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품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의 강림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과 영광의 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그 교리는 알았지만, 진리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성경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 구원의 진리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나는 인정해, 동의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 그 예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신분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수년 동안 혹은 평생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보증받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듭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정통의 그런 교리를 가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안전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그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른 교리 알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지만 그 정체성, 말로만의 정체성이 아닌 나의 삶과 나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인가? 그 실제적인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한 바른 교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철저히 먼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아니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직 인정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복음을 알 수도 또한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오늘도 의지하여,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예수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힘쓰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 증거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참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 얘기했듯이 교리로 혹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그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진정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인데요,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라는 절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곧 그 나의 모습을 돌이키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나의 마음과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힘써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애를 써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과 더러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보고 애써보는데 여전히 내 안의 죄성이 나를 이겨오는 그러한 절망감을 보면서, 그러기에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믿음으로 가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음을,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절규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얻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사모함과 소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다가 우상 숭배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아질 것입니다. 갈등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죄인된 나의 모습의 절규와 절망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진정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든 라이벌들, 모든 그런 경쟁되는 것들은 자꾸 밀어내면서 예수께 나의 마음과 사랑과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 있고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에 주님 앞에 헌신과 사랑과 충성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 544절